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 가슴 속에 내리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세기 재림성도 죽음 이후란 총 주제 중에 이제 마지막 이 부활의 경험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고 또한 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거짓을 찾아내고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시간 3주간 인류의 최고의 절망인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면의 거짓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망에 나타나는 신기루처럼 이 사망을 방황하는 사람들의 보이는 신기루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서 우리는 또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군의 1연대가 리비아 지방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때문에 대단히 지쳐 있었어요. 그때 군인들 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 파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진군하자. 맑고 아름다운 깨끗한 호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은 그 보이는 호수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지혜로운 병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저 앞에 보이는 호수는 신기루다. 우리는 저 신기루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군인들이 이렇게 신기루라고 말하는 이 군인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때려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대 병력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뭘 향해, 그 호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한 연대 병력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사막에서 해골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거짓말을 신기루를 쫓아 이렇게 간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쓸쓸히 죽음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은 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는 창조란 작업을 통해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완벽한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작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오고 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통받게 되고 아프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악하게 되고, 그래서 뭐처럼요? 제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이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도자기를 딱 만들어 놓고 이 도자기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흠이 보여요. 이 흠이 보이는 도자기를 어떻게 했다 그런가? 깨버렸어요. 왜 깨? 그거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남겨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자기의 명성에, 이 장인의 명성에 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그대로 두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뭘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본질이란 무엇이었는가? 죽음의 본질이란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요,
뭘 생각하냐면 저 선악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우리가 도저히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 기억해야 돼? 하나님 기억해.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둘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지만 누구?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해서 인간에게 죽음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부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거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만큼 믿기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해보라.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두리안 여러분 보셨죠? 그 겉모양이 어때요? 예쁘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엄청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이 못생기고 냄새 나는 것을 먹어보라 하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냄새도 나고 모양도 영 하는데 이게 안 먹어본 사람은요, 이게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요, 모양이 어떻든 냄새가 어떻든 참 좋아해요. 물론 아직까지 못 먹는 사람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만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못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 계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희 나 믿어라, 그러면요 솔직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누구 위해 죽었다? 너 위해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힘들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뭘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활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며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 구원에 대한 증명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한 보증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과 보증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뭐야? 구원이야. 이거 보니까 이제 알겠지, 뭐가 구원인지.
이게 이야기하신 두 번째 주님이 왜 오셨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오셨냐면 부활을 믿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누구도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고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부활시킬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뭐 무속을 믿든 간에 다 어디든 간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구원은 있다 라고 말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란 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있어요. 이슬람교는 이슬람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있어요.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떤 종교를 믿는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는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자비의 가르침이 있어요. 야, 이슬람교에서는요, 마호멧이 말하는 평화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사랑이란 가르침이 있긴 해.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누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거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자비와 사랑의 보증이라면 부활은요, 재창조의 보증입니다. 부활은 능력의 보증이고, 부활은 창조주의 보증이고, 부활은 AS, 아프터 서비스의 보증입니다. 성경처럼 부활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도록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품질 보증서. 여러분, 모든 물건을 잘 사면 뭐가 따라와요? 이 품질 보증서가 따라와요. 그렇죠. 이 품질 보증서를 딱 읽어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뭐 해주겠습니다. 보증해 주겠습니다. 누가요? 누가 보증해줘요? 국가가 보증해 주나요? 아니면 AS 주는 이 기관에서 보증해 주나요? 아니요. 누가 보증해 줘요? 회사에서요. 만든 회사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을 사면 요거 하나씩 딸려 들어와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보증서는요. 몇 년? 1년짜리야. 1년짜리.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가 없으면 안 돼? 아니, 품질 보증서가 있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품질 보증서를 뭐 한 거야? 보내신 거예요. 왜 품질 보증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품질 보증서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품질 보증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그래서 바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의 품질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걸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주님 살았던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인데 뭘 믿지는 않았어요? 인간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고 다닐 때 누가? 대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단히 싫어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보통 평민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대사장 직분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회당장 직분들, 그리고 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뭘 안 믿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할 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부활하신 거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야. 보증하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끝까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 사람을 부활시켜요.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고, 또요, 과부의 아들을,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고, 친구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너희가 죽더라도 나는 너희를 살려낼 능력이 있다. 그래서 크게 세 사람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야이로의 딸.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회당장이라고 나와요. 아마도 야이로는요,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어떤 성경은요, 죽었다고 나와요. 이 죽은 딸을 위하여 누구에게 달려가요? 주님께 달려가요. 주님, 누구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부활을 믿지 않던 어쩌면 야이로가 누구에게 달려가? 예수님께 달려가 부탁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요, 이 아이가 호생케 돼요. 부활해요.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증거라는 사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이제 장례 절차를 위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를 잃고 떠나보내는 이 처지가 불쌍해서,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여 주님은
죽은 자를 깨워주셨어요. 나머지 세 번째, 나사로입니다. 친구 나사로입니다. 이 모든 세 사건은 부활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죽은 자를 소생케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까? 증명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뭘 믿을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누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이들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의 실증이며 보증이며 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킬 걸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옛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옛날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소교는요, 야소란 말은 중국말로 예수라는 말의 한자 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예수라는 발음이 한자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자 음역이 뭐냐면 야소예요. 야소. 그래서 야소교 불렀어요. 야소교 예배당. 그리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소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야소꾼이라고 불렀대요. 야소꾼. 그런데요, 이 야소의 야자는 어조사 야자를 쓰고 소자는 깨어날 소자를 써요. 이들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야소교, 바로 기독교는 소생시키는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시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소생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23편 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시키며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부활시키려고 하십니다. 소생시키려고 하세요. 영혼 불멸의 거짓말을 바로잡고 죽음이라는 선악과를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재림 교인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죽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임항택 작가가 도자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서요?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버리고 깹니다. 새우에 남겨질 도자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는 작가가 있었는데 깨는 걸 붙이는 작가가 있어요. 예? 깨진 도자기를 살려내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한설인 도자기를 살려냅니다. 이 깨진 부분을 이어 붙이는데 이 이어 붙이는 곳에 무슨 칠을 한지 아세요? 여기 노란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데 금칠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금이 간 곳에 금을 더해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던 모습은 아니지만 더 이상 깨진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파편들의 형태를 갖추자 새로운 걸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작가가 바로 이수경 작가입니다. 이 1등만 인정해주는 현실에서 어쩌면 깨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을 다시 붙여놓고 다시 치유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죽고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금칠하고 깨붙이고 깨진 것을 다시 붙여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그냥 죽으셨다가 아무도 몰래 하늘나라 가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뭘? 부활을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능력을 인하여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들도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뭘 믿을 수 있어요? 야,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나 누구 믿어? 예수님 믿어. 내가 또 죽어도 뭐 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래, 나 또 죽어도 살아날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이로의 딸이요, 내가 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살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가시겠지만 어머니도 나처럼 주님 믿으면 뭐 하실 거예요? 살아나실 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왜? 유대인들이요, 누구도 죽이려고 했으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요, 일어났어요. 무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근데 한숨 딱 잤더니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 다시 죽어도 일어나겠구나. 참 부활의 광경을 여러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장면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장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무덤 속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방학이라서요, 아침마다 전쟁이죠. 뭐 하는 전쟁이에요? 깨우는 전쟁. 아시네요. 아침마다 엄마가 아이들을 깨웁니다. 한 번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구야 일어났냐? 선우야 일어났냐? 윤호야 일어났냐? 대답은 해요. 네.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불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들이 뭐 했구나? 일어났구나. 살아났구나. 살아났구나. 우리는요, 아침마다 부활합니다.
아침마다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깨워주신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죽음이 없는데, 죽음 말고 또 뭐 없는 게 있어요? 슬픔도 없는데 또 뭐가 없어요? 밤이 없고 잠자는 것이 없어요. 밤이 없고 잠자는 것이 없어요. 왜요? 다시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잠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게 믿겨지지 않아요. 잠이란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부활의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밤이 없고 잠자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생과 부활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간 말씀으로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집 앞에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벚나무가 잘 자라요. 정말 잘 자라요. 그러면서 옆집까지 넘어가는데 이 이파리가 옆집에서 불편하다 그래. 그래서 한번 좀 잘라줬는데 올해는 이 벚나무에 이 진딧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진딧물도 생기고 곤충도 생기고. 그래서 확 잘라버렸어요. 확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넌 죽었겠지 했는데 이 여름을 지나는데 이 뜨거운 여름인데 얘가 뭐요? 새순이 나고 막 벌써 이렇게 이파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잘라버렸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잘라버렸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 사망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요, 이 벚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 사망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부활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시는 날 야이로의 딸처럼, 나사로처럼, 과부의 아들처럼 우리가 주님 믿으면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오시겠습니까? 21세기 재림 성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세기 재림 성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매주 안식일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매년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살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살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읽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매순간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21세기 재림 성도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